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예, 이게 다 해답도 주고서 물어봤지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지난 주일서부터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동행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동행을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동행을 참 바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 주일에 악천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웠죠. 그래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일 그렇게 요약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 주일에 있는 말씀을 잠시 제가 한두 패러그래프로 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설교가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삼위일체의 그런 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God the Father.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창조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들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동행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동행해야 하게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God the Redeemer,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그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그렇게 부르는데 그 임마누엘에 왜 임마누엘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아픈 사람들과 또 눌린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동행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끝이다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랑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오셔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 이렇듯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지금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이, 최대의 관심이 동행이라면 우리들의 관심도 동행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2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는 악천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 오늘 두 번째 설교하기 전에 첫 번째 설교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동행에 대한 그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이렇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동행이 뭐냐? 동행이 뭐냐라는 그 동행에 관한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표로 세우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물론 동행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보는 중에 묵상하면서 그 동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행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과의 동행이고 첫 번째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동행이죠. 그런데 그 동행의 의미를 뭐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다 설명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해가 되기 쉽게 그 동행에 관한 이미지들, 동행에 관한 그런 그린 이미지들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서 동행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의 이미지가 동행의 전체의 의미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드리는 그 동행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래도 이것이 동행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미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 제가 아주 의욕적으로 다 이미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정리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행도 좋지만 너무 깁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웃과의 그런 더불어 동행하는 그 말씀을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행이 뭐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 그냥 제가 편의상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동행은 이런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으러 왔어요. 선생님,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한번 율법 전체를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사랑은 동행 없이는 사랑 없이는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의미 있는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와 이웃 간에 어떠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한 그와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하나님을 계속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니까 한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두 번째도 그 중요성에 의해서 첫 번째보다 덜 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데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저들과 함께 동행해라, 아름다운 동행을 해라. 그러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동행에 관한 이미지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에 관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소개한 인물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인물이 누굴까요? 에녹이죠. 에녹. 그래서 에녹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자료들을 쭉 찾아보는 가운데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은 에녹에 관한 이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에녹의 삶의 좌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의 삶이 굉장히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딸, 자식 낳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 성경에 3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들림받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죠. 들림받을 만하지요. 예수님은 더 말할 나이도 없죠. 근데 거기에 에녹이 평범한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 옆에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는 꽃이래요. 해만 바라보고 산대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에녹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동행에 관한 생각을 하면은 떠올리는 그림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길인데요, 저 화가가 아마 예루살렘에 안 가본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에 저렇게 숲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군요. 사실은요, 거긴 그렇게 숲이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저긴 숲이 있는 걸로 그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황량한 길을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돌아가요? 이제 다 희망이 끝났다. 절망하고 어깨가 축 젖어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려가고 있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옆에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도 풀어주시고 떡도 같이 나누시고 마음도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도 밝혀주셔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삶을 다시 소명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저는 저 성경 말씀 엠마오의 2 제자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쭉 보다가 맞아, 바로 이 말씀이 내 목회의 비블리컬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일찍부터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리고 지금 그때는 그때 깨달았고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성서적인 목회의 성서적인 근거로 삼았고요. 지금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학생들이나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바로 이것이 목회의 성서적인 그런 근거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실망한 사람들과 옆에 동행한 것처럼 목회는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저들과 함께 나누고요,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처럼 교인들에게 떡을 떼면서 목사에게 주어진 말씀의 특권과 성만찬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면서 저들의 삶에 같이 동행해서 저들의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목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동행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저 이미지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또 있었어요. 동행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면은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때에 자꾸만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놓쳐요.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놓쳐. 왜? 우리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듯이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별로 없어요. 어린애들 보면은 아주 그 손을 갖다 주면 꼭 잡는 것 같은데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길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꽉 잡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떤 성경 말씀이 저 말씀을 잘 이렇게 백업해 주는 말씀일까 하다가 이사야서 4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동행의 의미입니다. 동행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에 이사야에서 말씀도 생각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가시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동행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맞아, 이런 이미지도 있어.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어떤 분으로부터 저 카드를 받았어요. 선물로 액자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저게 무슨 그림인가 전 처음 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그 글씨들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쭉 읽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조개 나온 것들을 보면 그 옆에 제가 우리 전사님이 저기 옮겨 적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빛깔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모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날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비디오 클립처럼 쫙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해안가에 있는 모래에 발자국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어때요? 그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아주 투 세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갈 때도 있었는데, sometimes there were two sets of footprints, other times there were one set of footprints. 원 세트야? 그럼 한 사람은 어디 갔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서 그때는 안 계셨고 나 혼자 걸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였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When I was suffering, 그 전에 거 suffering from anguish, sorrow, defeat,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그런 때인데 한 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때 어디 가셨지? 그래서 굉장히 그 생각이 빠져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아마 주님 앞에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주님, 당신이 나하고 항상 동행하신다고 You promised me,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어려울 때 저 지금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지요? 그때 어디 가셨나요? 저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니, 네가 여기 지금 한 세트밖에 없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왜냐하면 그때는 I carried you,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로 힘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동행,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글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한번 같이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시작.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늙을 때까지. 늙어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어른 같지만은 하나님에게 비하면 베이비 중에 베이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 강아지의 예를 들어서 되게 미안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강아지가 저희들하고 한 17년, 16년 살았어요. 3months 때부터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인간의 나이로 보면 100살이 넘을 때까지 살다가 간 거예요. 근데 강아지 나이로 보면 굉장히 늙은 거죠. 정말 할머니 중에 할머니죠. 근데 스틸 우리한테는 베이비였어요. 지금 우리의 기억에도 베이비로 남아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늘 느꼈냐면,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우리를 어린이처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울 때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게 누구다? 하나님인데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하겠느냐? 권력 있는 사람, 세상의 명예, 돈이 너를 잘 안고 다닐 것 같으냐? 안 안고 다녀요. 누구하고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비슷하다, 같다 하겠느냐? 누구밖에 없다? 우리를 안고 다니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동행에 관한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 항해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께서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신다는 그런 그 가사가 그 찬송 가운데 있던데요. 왜 저런 그림이 나올 때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 말고 저렇게 배를 항해하는 것을 했을까?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는 배 항해하는 게 더 인생을 비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때때로 풍랑을 잔잔케도 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지만은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의 항해를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참 운전하는 걸 내가 옆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지 자꾸만 차 타면은 내 운전대에 와가지고 운전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애한테 장난감 같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앞에 칼시트에다가 운전대를 이렇게 줬어요. 한번 네가 운전해봐라.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차만 타면 윙윙윙 지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우리가 운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보다 더 길을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운전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까지 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동행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죠. 또 그림이 있죠. 바로 저 그림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양의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과 같아요. 그러나 복된 양이에요. 왜 복된 양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우리들의 갈 길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되셔서 이미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 아세요. 우리들의 필요도 다 아세요. 우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 때가 있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옛날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외우시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동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요, 묵상하면서 맞아, 주님께서 내 옆에서 동행하셔.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셔. 또 내 삶에 운전대를 쥐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셔. 내 팔을 붙들어. 근데 자꾸만 밖에서 옆에 있고 밖에 있는 것만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동행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가니, 내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너와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동행한다 라는 동행의 의미를 굉장히 깊게 심오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또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와 그냥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가 돼. 두 어떤 사람이, 두 존재가 이렇게 동행하는 것도 동행이지만은 그냥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동행이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빨간 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다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뭐 세상에 있으면서 나하고 떨어져 살면은 뭐 자유로울 것 같고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아. 내 안에 거하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교회 나가고 앞뒤가 꼭 막힌 사람이고 너무 원칙주의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를 존경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꺾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 거 보세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려. 사람도 살르고 하나님 너를 그 불에 지옥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동행의 이런 심오한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노래를 복음성가로도 부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냥 지금 이렇게 바울은 그 동행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지금 계십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음번,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는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은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와, 동행이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말씀을 보니까 와, 바울이 제대로 동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살았구나 라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의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또 이런 이미지도 생각났어요. 이서구화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옛날 읽을 때 사자라고 읽은 것 같은데 뭐 사자 뭐 그림을 쭉 찾아보니까 저기 호랑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호랑이든 사자든 하여튼 뭐 it doesn't matter. 한 번은 숲속에 여우가 호랑이를 찾아왔어요. 호랑이님, 저를 그렇게 평소에는 늘 무시하시는데 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평소에 얄미웠어요.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그냥 뺀질뺀질하고 그런지. 그래서 좀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와가지고 자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귀찮다, 가라. 호랑이님,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요, 저만 보면 다 도망갑니다. 야야,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저 가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자꾸만 얘기해서 하도 귀찮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가 한번 나를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진짜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도 귀찮게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너 거짓말하면 혼나 나한테. 그러고서 뒤를 따라갔어요. 호랑이의 놀란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진짜 동물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 여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쫙 이리 오너라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 그림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읽은 이야기지만은 동행이 저거구나. 저 동물들이,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그러나 여우는 당당한 거예요. 내 뒤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행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나 약해요. 나는 너무나 아주 vulnerable하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나쁜 것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7길로 도망가.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윗은 너무 약했지만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모든 어려움이 확 물러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서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뒤에 이 호랑이가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계속 읽으시라니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동행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8개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것 말고도 뭐 다른 이미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말이죠, 우리한테 너무 좋아요.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돼요.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뭐 운전해 주시고 또 뭐 보호하시고 다 그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은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두 비유를 동시에 두 가지나 같은 내용의 말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망대를 짓는 비유, 하나는 군대와 싸우는 비유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면서, 그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려면은 미리 좀 알고 나의 책임이 뭐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뭐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 보면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동행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hat's true.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못하면 처음서부터 나와 동행할 생각은 Don't even think about it,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 중에서 망대 비유를 첫 번째 설명하시는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큰 망대를 세웁니다.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야 필요하다 세우자, 그냥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계도도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뭐 큰일 하는 것 같더니 에이 못하는구나,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과 동행, 아 예수님 좋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복된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우러나지 않으면 어떤 때는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이렇게 조롱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 적군이 지금 2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와요. 근데 자기는 10,000명밖에 없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고서 10,0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뭐라든가 착착착 다 있다. 그럼 한번 싸워. 그런데 이건 싸워봐야 지는 전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신을 청해서 화친을 청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복해라, 그런 얘기죠. 싸움을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음, 이와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쁜 헌신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나와 동행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동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간절함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렸지요. 그것에 담긴 동행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웃 간의 그러한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또 동행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미지들을 때때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이미지가 동행의 모든, 주님과의 동행의 모든 의미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이미지가 합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는 주님과 어떤 자세로 동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동행자가 기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